우리 시간 정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대충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해주세요. 네. 얼굴도 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먼저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해 주시고, 모르셨던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본문 말씀이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네. 시리 씨도 좀 예배 가운데 조용하시라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품고 붙잡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찬양도 이제 계속 기쁜 찬양을 드렸지만,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본인의 생일날 기뻐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이 있을수록 선물을 사줘야 되는 부담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일을 그렇게 기뻐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의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가 그 기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는 바로 그 2019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귀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 기쁜 것이지, 저희 여러분들의 기쁨이 이 옆에 있는 이 선물이나 아니면 예배 끝나고 먹게 될 모든 회 이런 먹는 것 때문에 기쁨을 얻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먼저 충만해야지 다른 거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날, 이 주님의 탄생하신 날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매우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자, 물론 종종 보면 부모님이 이제 아기를 가졌을 때 이 아기는 태어나서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의 소원은 있지만, 그 아기 스스로는 내가 태어나면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태어나는 아기는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 중에 혹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나는 이제 나중에 크게 되면 프랑스에 가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한 분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정확한 그 목적을 아시면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이미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미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가 되기 전부터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자,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기 위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어떤 종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참 많은 왕들이 역사상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왕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그 왕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더 크게 알려지고 자신이 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자신이 가진 뜻에 이렇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난폭하게 행동했던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눈으로 보면 이제 와 하는 그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에도 와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지었지 하는 그 궁전도 루이 14세라는 그 왕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옆에 다른 나라들에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려 50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수많은 백성들을 희생시켜가며 지은 건물이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렇게 최고의 왕으로 꼽을 수 있는 왕이 누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세종대왕을 뽑습니다. 자, 세종대왕이 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라 그렇게 말하냐면 그분은 이제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아주 백성을 향한 마음이 컸던 왕. 그래서 그것을 미네라고 하던데 그 백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되게 어려운 단어도 제가 인터넷에서 배웠습니다. 저 스스로 몰랐던 단어인데 미네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그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컸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과 잘 소통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해서 만드신 게 뭐라고요? 한글. 역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똑똑하십니다.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늘 언제나 백성들을 생각하며 백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왕이었지만 아무리 세종대왕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이 많은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 왕이 모든 백성들의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충을 다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도 자기 나라에 대한 큰 사랑이 있고 자기의 나라에 대한 정말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크다고 할지라도 모든 백성들의 사정을 다 알아줄 수 있는 왕은 그 어디에도 없고 그 모든 백성들의 고충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왕 역시도 없습니다. 자, 하지만 2019년 전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이셨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아직 오시지 않은 앞으로 이제 오시게 될 그 예수님에 대해 왕으로 오시게 될 그 예수님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할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어깨에 정사를 메우셨다는 건데 그 정사를 메었다는 의미는 그분이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태어나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누군가에게 주권과 통치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왕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왕만이 주권과 통치권을 갖고 있는데, 자, 이렇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기묘자이시며 그분은 모사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정말 2019년 전에 우리에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부터 온전히 기뻐하는 우리 이 예배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뻐해야 할 첫 번째 이유. 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이 기묘자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한국말로는 낯선 단어입니다. 자, 근데 영어로 보면 wonderful, wonderful 할 때 wonderful하고 그리고 admirable 해서 이렇게 감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 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상황을 보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기묘자, admirable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wonderful이나 이 admirable라는 이 단어를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며 감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서 10인분을 먹어치운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는 와우 하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보면서 뭐 원더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그래도 놀라긴 할 텐데, 또한 누군가가 물 한 병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 혼자서 물 4바퀴를 이렇게 양손에 들고 가는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을 보고는 wonderful 그렇고 admirable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사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님, 왕이신 그 예수님을 감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충분히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며 우리가 충분히 감탄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탄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했더니 아기가 생겨서 태어나게 됐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감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일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긴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찾아가서 아기를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왜 감탄을 해요? 어쩜 이렇게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서 막 감탄하잖아요. 자, 저는 이제 저의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없는 게 저희 첫째 야긴이가 여기 앉아 있는데 태어났을 때 그 야긴이를 처음 보았을 때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방금 태어난 아기가 정말 막 이만한 조그만 아이가 지금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 듯한 내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감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뭐 야긴이는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면 좋죠? 싫어요? 싫으면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러나 자,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 태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처녀였던, 남자를 알지 못하던 그런 마리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바로 감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콩고 TV를 준비하며 콩고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콩고식 불어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자주 듣고 있는데, 그분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와우. 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사실을 들으면 와우.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와우. 별로 감탄을 안 하고 사시나 보네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눈앞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와우하고 감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이렇게 읽다가 보면 감탄할 이유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전혀 조금도 감탄하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니 와우!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니 와우! 잘하시네. 제 의도를 캐치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니 와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 와우! 이게 우리 콩고 TV를 준비하기 때문에 콩고 스타일로 와우! 헐은 너무 코리안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자,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다른 왕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시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와우, 그렇죠. 백성을 희생시켜 자신의 명예를 얻으려는 그 세상 왕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고 자신의 사랑을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와우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와우! 와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의인이고 내가 아무 죄가 없고 내가 너무나 착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바로 와우, wonderful, 그리고 admirable 그렇게 우리가 감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이 감탄할 만한 왕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사라는 단어는 조언자 혹은 상담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불어로는 꽁세이에 우리가 인터넷에 문제가 있거나 전화에 문제가 있을 때 전화를 걸면 그쪽에서 이렇게 전화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꽁세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하지만 이 왕이라는 존재는 아무나 상담해 주지 않습니다. 일단 왕은 아무나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자, 누구든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그리고 그렇게 표시 있죠. 24시간 그리고 7일 7 뭔가 그 한국말이 딸려서 잘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언제나 오픈되어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오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좀 귀찮게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상담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 그 가진 문제에 대해 상담해 주실 분이 계신데 우리가 혼자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 어떤 상담가보다 훌륭하신 상담가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상담하러 나오면 그분께서 그 문제를 돌보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경우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가서 그 사람과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를 하면서 그 고민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고민이 해결이 되기는커녕 그 고민이 더 커지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상담을 할 경우에는 100% 해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가 왜 혼자 그렇게 고생하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최고의 상담가가 되시는 우리 왕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에 위대한 왕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역사책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 프랑스에도 나폴레옹 같은 그런 왕들이 있는데, 그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임은 분명합니다. 자,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왕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모두에게 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자, 이런 분이 다스리는 나라라면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걱정할 일이 있겠으며 어떤 염려를 가지고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지금 내 나라의 왕이 전능한 분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한계가 없는 분이라면 그 어떤 사람이 고민할 이유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자,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모든 백성은 그 전능하신 분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수많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이제 몇 가지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 전능하신 분이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너에게 줄게라고 전능하신 분이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와우 아닙니까? 와우.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이 저한테도 가장 이제 큰 도전을 받는 그 말씀인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와우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집을 가든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복을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멘. 와우 아닙니까?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이런 약속을 줄 수 있는 왕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전능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전능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충분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계가 있는 육적인 아버지. 자,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죽게 되거나 그러면 더 이상 아들을 위해,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와 다르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영존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실 우리는 왕이라는 그 존재, 그 왕이라는 존재와는 우리가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혹시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중에 자기가 왕족 출신임을 숨기고 계신다거나 자신이 사실 이제 왕자인데, 공주인데 그 사실을 숨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왕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왕을 본 적도 없고 저도 살면서 한 번도 대통령의 뒷모습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한 나라의 왕을 만나게 된다면, 지금 혹시 우리가 이제 프랑스에서 어떻게 돼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지금 요즘 만나면은 별로 그렇게 기분 좋게 만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 이제 프랑스 대통령은 놔두고 어떤 나라의 왕을 만나게 된다면 한편으로 너무나 그 경험이 신기한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막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났지 하고 막 감탄할 수는 있지만,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 내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매우 불편하기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과 친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있을 때만 편하지 우리가 관계없는 분하고 있으면 매우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로서 우리는 그분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딸과의 그런 관계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가진 이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어떤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당당하게 자신의 필요한 것을,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자신의 필요할 것을 요구할 그런 권세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또 앉아있지만 저의 둘째 보아스를 보면서 자녀된 권세가 저런 것이겠구나라는 그것을 날마다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항상 끝날 때 이렇게 데리러 가면 제 보아스는 저를 만나자마자 인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자기가 벗고 있던 가방을 팍 벗어서 저한테 팍 던집니다. 그래서 저 가방을 이렇게 팍 받아야 되는데, 와우, 이게 자녀된 권세구나. 옆집 아저씨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못하죠. 아빠니까 그냥 가방을 팍 벗어서 팍 던져버리는 거죠. 자신의 짐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겠구나. 내가 갖고 있는 짐,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왜 내가 끙끙 앓고 있습니까?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팍 던져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요구할 때마다 특별히 저한테 이렇게 물을 자주 달라 그러는데, 그냥 물을 달라고 아닙니다. 물을 달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죠. 누가 아무 상관이 없는 아저씨한테 그렇게 하면 아저씨한테 한 대 맞겠죠. 조용하라고. 그렇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왕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는 것, 아무리 자신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사람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기 자식이 요구하는 것만은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반적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너무나 끔찍하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 왕 대신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왕 대신 주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왕자와 공주가 된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그 아버지 같은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샬롬 하는 그 찬양으로도 이미 우리가 이 고백을 했는데,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대단하고 유능하고 가장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물론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이 절대로 약속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 주님은 그런 이제 외적으로 보이는 축복 말고 뭐 이렇게 그런 것 말고도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왕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것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의 그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부자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왕 대신 주님은 누구보다,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완벽하게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왜 불안한지, 지금 내가 왜 우울한지, 지금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께,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하기만 한다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프랑스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하루는 학교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마음이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막 숨을 쉬기 너무 힘들 만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 뭐 시험이 있는 날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막 가는 동안 가슴이 너무나 답답해서 그냥 가는 길에,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대단한데 중학생이 막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가슴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막 그러면서 그 골목에 아무도 없길래 막 혼자 막 방언을 하면서 왈랄랄라 막 이렇게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자, 그러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순간 이 마음에 이렇게 벽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벽이 점점점 녹아 내려가는 것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해서 점점점 녹아지더니 완전히 해서 이 구멍이,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생겨서 뻥 뚫린 것 같은 너무나 시원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우울하고 정말 불안하고 정말 염려가 있는 우리의 가슴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염려를 밀어내 주시고 평안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2019년 전에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송준호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왕은, 그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왕으로 오신 분이시며 그 왕은 정말 놀랍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왕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 왕은 우리의 모든 고민을 상담해 주시는 왕이시며 그 왕은 전능한 왕이시며 그리고 그 왕은 아버지가 되시는 그 왕이시며 그 왕은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전능하심,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해야 될 이유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함께 한번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의 왕은 우리 같은 자들에게 관심도 없겠죠. 전혀 우리에게 뭐 사랑이군 뭐 이런 관심이 없겠지만 그 전능하시고 그 위대하신 그 감탄하실 만한 우리의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분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2019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탄할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원더풀, admirable하고 그리고 와우라고 그렇게 감탄할 만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감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와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감탄하며 감사하며 사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귀한 성탄 예배를 통하여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나의 시선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아멘. 이제는 정말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